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구나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어요. 도시남녀인가? 도시사랑인가?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두 남녀가 각각, 사랑을 하고 헤어진 후에 글을 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 형태로 글을 쓰는데요. 서로가 글을 쓰는지도 몰랐고요. 근데 글을 쓰고 나서 책을 출판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사랑을 했지만 그것이 기억되는 방식은 각기 달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로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기억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기억은 언제나 편집된다는 거죠. 기억은 변형됩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각색되고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란하게 각색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이냐. 자,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할 따름이겠죠. 또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나름의 슬픔이 있었고, 그때도 나름의 고민과 고뇌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지라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을 분명히 거친 기억이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기억은 조금 채색되고 변형돼서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아니 우리의 추억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에게 편집된 낭만적인 기억, 낭만화된 기억이 만드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가져오게 되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내가 더 젊고, 그때가 더 환경이, 그때가 상황이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 과거도 오늘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과거는 이리도 화려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클까요? 당연히 과거에 대한 낭만이 적을수록 지금을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대해 너무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과거가 왜곡되면 현재도 왜곡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도 잘못된 기대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과대한 기대치를 가지게 되겠죠. 잘못된 기대감으로 가득한 것을 이상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가 왜곡되면 현재도 왜곡되고 현재가 왜곡되면 미래도 왜곡된다라는 이 틀 안에서
성경은 과거를 찬란하게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각색된 기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과거를 각색하는 것, 이것이 본성이다. 그리고 이 본성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안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각색이 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처럼 중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석해서 기억해야만 우리가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기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방만히 내버려 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왜곡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왜곡이 만든 결과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부르짖는, 외치는 이상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기대는 현실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위험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찬란한 과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의 식민지였을 것이고요. 그들이 시간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광스러웠던 제국의 역사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기나긴 포로의 역사들, 그리고 겨우겨우 재건해왔던 역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확대하여서 이상주의자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 예수를 극단적으로 십자가까지 몰아넣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를 아름답게 각색하고 편집하는 우리의 본성을 자각하여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기억도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찬란했던 교회의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라고 했던 19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의 역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건 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교회도 과거에 꼭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장의 측면에 있어서는 언제나 좋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삶에 대해서는 방만히 했던 부분이 있었고,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권위적인 시대가 긴 세월 한국 교회를 장악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한국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부분도 있지만 정치와 합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뒤를 봐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찬 기도회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융성했던 1900년대 말에도 항상 인구 조사를 해서
종교인 수를 따지고 보면 불교가 항상 1위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조찬 기도회를 꿰차고 들어갔던 것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앞서 독재자라고 말했던 정부를 교회가 지지하고 후원했던 어둠의 역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성장의 시기, 교회 확장의 시기를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를 왜곡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헛되게 꿈꾸게 만드는 것, 개인도 교회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향하여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미미하지만 작지만 저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 과거에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라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쇼츠가 그래도 몇백 명은 보니까 조그마한 목소리는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 현장에서 한국 교회는 이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울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통계에서 가나안 성도가 200만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 200만 시대에서 이제 300만 시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꼭 과거의 교회가 좋았다, 과거처럼 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과연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교회 형태는 바른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날의 현실 속에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담론에 저도 발을 담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미래를 꿈꾸시기를, 교회적으로도 과거의 영광에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그런 멋진 25년의 새해가 되기를 첫날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마시고 기록을 통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